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벽에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빌라도가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자 예수께서 너의 말이 옳다 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시기로 잡혀온 것을 알고 풀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자 예수님을 무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께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골고다로 끌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푯말이 있었고 강도 둘이 좌우편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낮 12시에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였고 오후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으며 성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백부장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였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했으며 빌라도는 예수께서 죽었는지를 확인한 뒤 내어 주었습니다. 요셉은 시체를 세마포로 싸고 무덤에 넣고 돌로 막은 뒤 갔습니다. 본문에 대해 세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낮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왜 이랬던 것입니까? 죄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이 떠나고 절망의 어두움이 임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있으셨던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던 시간은 인류의 모든 죄가 몰려 있었던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늘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빛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께 이 시간은 참으로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느껴야만 했던 세계의 박힌 모시주는 육체적인 괴로움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가 당할 어둠을 없애시고자 오셨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였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원한 어두움에서 살아야만 했던 우리가 예수께서 당하신 십자가 고난 때문에 영원한 빛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성소가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성전 내부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는 아름다운 막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 막은 부정한 자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왜 찢으신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에서 38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 성소 휘장을 찢으셨는데 그의 의미는 내 아들 예수로 죄사함의 속죄 제사가 완성되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오는 자를 내가 만나겠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피에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뵐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이 망친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이런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십자가 피를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염소와 황소의 피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거룩하게 하는데 하물며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에게로 나오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무슨 죄를 지었던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를 환영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피에 의지하여 나아가서 그분과의 관계 회복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무덤에 넣었습니다. 요셉은 산헤드린 공의회 70명 중 하나였습니다. 산헤드린은 예수님 처형을 주도했는데 그 산헤드린 회원이 예수님의 장사를 공들여서 한다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이단의 괴수를 추정한다는 비난을 받고 산헤드린에서 추방될 수 있었습니다. 곧 그가 가지고 있던 지위, 명예를 다 잃을 수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 요셉은 희생했습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였습니다. 요셉은 총독을 찾아가 시신을 요구하고 십자가를 뽑아 눕히고 예수님의 손발에 박힌 못을 뽑아내고 시신을 닦고 몰약을 바르고 생 앞으로 잘 쌓아서 장사했습니다. 이런 일은 요셉 정도의 지위와 인맥과 재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께 해드릴 것이 있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묵묵하게 하면서 사랑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주님 사랑해서 희생할 각오를 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에서 1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너의 아들 너의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희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였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브라함 이런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위해 나의 것을 희생하겠다 각오했고 행동했었던 자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선배들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예수께서 우리가 당할 어둠을 없애시고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십자가 피를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도 주님 사랑해서 희생할 각오를 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